또 이번 한 주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면이죠.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 그들이 거처하는 곳에 문을 굳게 닫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신 것처럼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문을 굳게 잠근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함께 봐야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문을 닫아 놓은 이 상태가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버렸다라는 그러한 죄책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패배의식, 실패의식,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가둔 그런 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닫아놓은 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닫힌 문을 넘어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서신 상태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그런 선언이겠죠.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예배가 예배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그들이 취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용서를 선언하시고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평강을 선언하신 후에 21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 죄책감에 눌려 있던 자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사명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명의 내용이 뭔가 2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사해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상태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이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믿으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지금 2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직접적으로 죄를 사하게 된다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죄가 사해지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대로 있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죄를 사하는 자가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자들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증언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가 사해지는 거죠. 어떨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생명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거절할 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매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평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거죠. 이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 사명을 주님은 일깨우십니다. 평강을 선언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평강을 선언하시고 사명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숨어있던 자들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용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자신감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은 이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들의 내면을 만져주시는 거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십니까?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홀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덧입히시죠.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히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붙들고 두려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의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의 풍성함과 건강과 또 그들의 흩어져 있는 자녀 손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